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맞는 의무와 책임 또 말과 행동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담감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신앙의 믿음의 책임이기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삶의 지침서고 삶의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이미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누구와 같이 행하라고 말해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고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요 전능자 되시며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의 그 한 줄기 빛은 그 주변을 밝힐 뿐만이 아니라 빛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 가로등 불빛이 보여요. 또 그 주변에 사람이 사는 집이 있고 그 집에서 나오는 불빛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안정을 되찾을 수 있죠. 안정을. 방향도 알 수 있고 저기에는 인가가 있구나,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둠과 같은 캄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나아가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이 평안함을 제공하고 소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고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뀔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정말 빛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전제 조건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만약 지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산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맹목적인 열성 신자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자기들이 중요시 여기고 추종하는 율법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조화롭게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법을 쫓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한 거예요. 결국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형식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변질되었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또 다른 율법을 자기 스스로 만들고 적용하면서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지혜 없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말씀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지혜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 안에서 작용할 때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어느 지식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지혜를 얻는 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누구시다?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를 얻어야 인간은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진지한 진리 탐구를 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그 적극성이 나오는 것이고, 이 지혜가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미를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있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2022년도 2월 셋째 주를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하고 어떻게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지혜 안에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바탕으로 말씀을 듣고 적용하며 오늘 나에게 맞는 가장 이상적인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 강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지혜가 넘쳐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성도는 누구인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성도인가요? 직분 받으면 성도인가요? 주일 예배 참석해서 교회 나오면 성도인가요? 여러분, 이런 것은 외형적인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마음은 우리가 몰라요. 이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성도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우리의 내면, 내 안에 있는 것.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어야 성도가 누구인지 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러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는 성경을 바라볼 때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달라요. 신앙생활에도 활력이 있어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씩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또 내가 기독교 신앙을 더 깊이 연구하며 또 성숙하고 열매를 맺고자 내가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만족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불행하게도 이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오랫동안 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하여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꿔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들을 보면 종종 실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성경을 바리새인과 같이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만 이해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성경보다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더 강조하려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대접받는 자리에 서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있을까? 그것은 지혜를 얻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자 수고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행동을 보이고 주어진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하며 가장 최선의 삶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도록 하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한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섬김과 희생과 봉사의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세상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예수님 닮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혜에 대하여 언급하며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시편은 기도하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잠언에서는 행동하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고, 욥기에서는 고난을 이기는 지혜를, 아가서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지혜를,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 그 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지혜를 말씀하며 예수님의 지혜를 강조하는 것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나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닮는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본받고 쫓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축복까지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무엇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의 답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점을 말함으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이러이러하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과 시편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한 자가 바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은 의인이 아닌 죄인의 모습이고, 교만이 아닌 겸손의 모습이고, 어리석음이 아닌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경외한다는 것이 곧 지혜 있는 자의 최상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을 지혜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지혜자의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말씀 속에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시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세임과 약속된 축복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예배자의 삶을 살면 그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지혜가 내 안에 쌓이다 보면 결국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자가 말씀대로 살며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죽음 이후의 삶을 부정합니다. 잠언 9장 18절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제공합니다.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있는 것과 그들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영원한 삶과 죽음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부정합니다. 영원한 사망에 있는 장소, 사망에 있는 곳, 그곳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도가 처음부터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교회에 나올 일 없어요. 예수님 소용없어요.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회복지가 잘 발달한 나라일수록 누구를 부정한다?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죽음 이후의 삶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앞으로의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멸류관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고 힘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힘과 용기가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있는 동안의 쾌락과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사망으로 가는 인생을 산다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함 받고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자제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스스로 묻고 답하게 되는 그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나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뜻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노하기를 쉽게 하고 그 마음이 조급해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노를 억제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인생,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그 농부의 심정,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보물을 내가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수고와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수고하며 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그러한 믿음의 인정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